네,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선교 보고를 드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 강남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곳에서 이렇게 단위에서 한 명의 또 설교자로 서는 것이 그 어느 자리보다도 떨리는 일이지만 동시에 또 너무 부족한 저를 이곳까지 또 인도하여 주심이 참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임을 또 이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또 기회가 허락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강남교회 공동체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또 저에게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이 울산 지역사회를 향한 그 마음 또 하나님의 또 세계 선교를 향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얀마의 현재 상황과 또 선교 보고를 짧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미얀마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사진을 제가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전 세계로 퍼지고 있을 때 그 저희 캐나다 파송교회 방문하기 위해서 잠깐 한국에 나왔다가 이제 캐나다가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지내던 중에 이제 어렵게 이제 미얀마 비자를 다시 받아서 들어간 것이 이제 2021년 1월 중순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간의 격리를 끝내고 저희가 나온 날이 1월 31일이었는데 바로 다음 날인 이제 2월 1일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당시 기사로 접하셨던 그 미얀마 군부에 의한 그 쿠데타가 있었던 그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원래 그 양곤에 있는 사역자 안에서 거주를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마을에서 이 그 외국인들은 이제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격리가 끝나자마자 이제 이삿짐을 하루 만에 대강 싸고 그 2월 1일 아침 일찍 이제 이삿짐 트럭을 불러놓고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킬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요, 이 나라 내 모든 통신과 방송을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전화가 안 되고 또 이 데이터도 안 잡히길래 저희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물어봐도 이제 이런 일은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이삿짐 트럭을 몰고 온 운전사가 그 수도 네피도에서 이제 아웅산 수치 지도자와 또 정부 관계자들이 그날 새벽에 이제 이 군인들에게 기습을 당해서 모두 투옥이 되고 군인들이 정부를 장악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방송과 통신이 모두 차단됐는데 어떻게 소식을 접했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미얀마 내에서도 이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 태국 통신망을 쓰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끼리 소식이 전해지고 또 입에서 입으로 그런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 2021년 한 해 동안 뭐 시위가 있을 때는 정부가 또 통신망을 닫았다가 또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열었다가 그런 일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었는데 이런 이제 뭐 요즘 시대의 그런 뭐 해외 통신망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어서 그나마 또 이 미얀마 상황을 해외로 빨리 알리는데 또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쿠데타라는 용어가 마지막으로 쓰였던 것이 제가 이제 태어날 무렵 이제 1980년대 초반에 사용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2021년이라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이제 비상식적인 역사의 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한 조짐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 미얀마 국민들도 설마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이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정부가 이제 총선에서 압승을 하고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오랜 군사 독재를 종식시키고 이제 좀 살만한 나라가 되나 했는데 자신들의 그 이권을 내려놓지 못했던 이 군인들이 다시 나라를 뒤엎어버리고 20여 년 전으로 나라를 모든 것들을 돌려놓았습니다.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선교 활동은 정말 처음 쿠데타 이후 6개월 정도는 정말 선교 활동도 모두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지금도 곳곳에 내전이 있기도 하고 지금 상황이 선교하기가 참 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은 많은 또 사역들이 코로나 이전과 같이 정상화된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미얀마의 한인 선교사 가정이 지금 한 약 200가정 정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실제로 반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자의로 또는 선교 본부에서 일시 철수를 이제 명령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셨었고요. 남아 계신 분들도 할 수 있는 사역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 미얀마에 들어가자마자 그것도 격리가 끝나는 날 이제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국내로 복귀해야겠다라는 마음도 들지도 않았었고 또 워낙 이제 경제적으로도 저희 5식구가 비행기편, 비자 그런 또 지출이 많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자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던 그 MPS 이제 찬양 음악 학교입니다. 학교도 이제 코로나 시기에 약 그 당시까지만 해도 1년간을 개학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거리에는 군인들이 이제 시민들을 억압하고 또 단속을 불식 업무를 하고 하는 데다가 코로나도 또 델타 바이러스가 이제 유행이 시작되면서 차를 몰고 이렇게 사역지로 갈 때면 길에 차도 없고 또 사람도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공무원 또 학교 교사들 뿐만 아니라 병원의 의사들, 간호사들이 모두가 이 군사 정권 아래에서는 일할 수 없다고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병원도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가 집에서 발생을 하면 산소통을 어떻게든 구해서 겨우 버텨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산소통 자체도 실제 원래 가격보다도 한 4배, 5배 이상 그렇게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산소통을 충전하는 장소에 그 통을 이렇게 줄 세워놓고 대기하는 사람들만을 이제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지금 이제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또 별일 아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그 비참한 광경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고요. 또 제가 잘 알던 선교사님도 2분이나 그 미얀마 현지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코로나와 이제 쿠데타로 경제, 교육, 의료 체계 모든 분야가 완전히 무너지고 현지인들은 이제 조금의 희망도 가지기 어려운 그런 삶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또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서 유익한 점이 있었다면 저희 선교사들과 또 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가난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쌓아놓은 것들이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절실히 또 깨닫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큰 유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온전히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그 시간 동안 현지인 사역자들과 이제 비어있는 우리 학교 사역지에서 또 다음 학사, 언젠가 올 학생들을 위해서 학사 일정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들과 또 관계가 더 돈독해졌던 것 같고요. 또 이런 나라 상황 가운데서도 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또 자신들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 자체로 좀 조금이나마 그들에게는 위안이 되고 또 감사한 마음을 저에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익했던 것은 그 사역지 인근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과 더 또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 미국의 한 한인교회 권사님께서 그 가난한 현지인에게 이제 소를 분양해주고 또 농사도 짓게 하고 자립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후원을 해주셔서 이제 동네의 가난한 가정을 도와주기도 했고요. 그 주변이 뿌리 깊은 불교 마을이었지만 이제 저희 학교가 그 기독교 베이스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이 마을 이장도 만나고 또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뭐 마스크나 뭐 코로나 검사 키트 이런 구호 물품도 전달하고 더 신경 쓰고 그렇게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참 유익했습니다. 그 덕인지는 몰라도 저희가 다른 사역지들보다 비교적 빨리 이제 동네의 허락을 받고 이 정치 급변 상황이 일어난 지 4개월 정도 후에 2021년 6월에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원래 저희가 95명 정도 학생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나와서 선교 보고를 드릴 때 근데 학교를 재개학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학생들을 다시 받았는데 복귀율이 30%가 채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또 차츰차츰 신입생도 받고 또 지난 2년간 못 오던 학생들도 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해서 지난 학기까지 또 135명이 되는 그 학교로까지 잘 성장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사역지로 왔는데 이 공립대학교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업으로 인해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차선책으로 선택해서 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지난 학기 이제 작년 8월쯤에 교사들과 학생들 단체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포함 이제 7명의 교사들이 그 풀타임 교사들이 있었고요. 그 이제 사진에는 없지만 파타임 교사들이 12명 정도 그렇게 함께 학사 운영을 했습니다. 미얀마에 135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물론 주 종족인 버마족이 대부분 이제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긴 하는데요. 이제 기타 소수 종족이 135개의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미전도 종족을 포함해서 약 15개 정도의 종족에서 저희 학교로 그 멀리는 차로 2박 3일 정도 걸리는 지역에서 학생들이 와서 이제 기숙생활을 하면서 또 음악과 또 신앙 교육을 그렇게 배워 왔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다음 주인 3월 6일부터 그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그 GMS라는 선교 단체에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한국에 나와서 선교 훈련을 받게 된 거는 이제 이 MPS 찬양학교에 이제 설립하신 선교사님 또 같이 운영하시는 후원 이사들 이렇게 함께 모든 리더십이 대화함을 통해서 저희 가정이 이제 MPS 찬양학교는 떠나서 다른 새로운 지역에서 또 새로운 사역을
개척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또 훈련을 새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렸던 MPS 찬양학교는 저희와 동역하셨던 다른 선교사님께서 또 맡아서 운영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더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들었고요. 그리고 또 예배가 없는 지역을 향해서 더 나아가라는 어떤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따르기로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함으로 이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또 미얀마에서 이렇게 저희 가정을 훈련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셨던 그 모든 일들이 자양분이 돼서 앞으로 더 많은 결실을 맺게 되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새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미얀마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글자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미얀마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저희 제자들과 또 이제 연결되어진 일반인들에게 창업을 지원한 현황판입니다. 그 미국 시애틀에 계신 그 두 가정의 후원으로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현지 직원을 한 명 데리고 2021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채 2년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22곳에 이제 창업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퍼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마이크로 파이낸스 형식으로 그 아주 낮거나 무이자로 이제 창업 자금을 지원해주고 또 책임감 있게 운영하면서 다시 되갚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 말씀드렸던 MPS 찬양음악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각 지역에서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음악학원을 이제 운영하는 것을 돕고 있고요. 사진은 그 미찌나라는 이제 북부의 미얀마 북부 지역이 있습니다. 미찌나라는 지역에서 제가 작년에 방문했을 때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미얀마 서민들은 음악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는 형편이죠. 그런데 아주 적은 이제 교육비를 받고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가구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기술이 있는 현지인을 이제 지원을 해서 나무를 사서 이제 가구를 만들어 파는 일을 돕기도 합니다. 이제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 이제 현지인에게도 창업 지원금을 전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소규모 그 사업이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그냥 이제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지역에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현지인 교사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신앙 교육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면 현재 이제 미얀마의 교회가 비교적 오랜 역사 속에서 이제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또 덜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있었던 이제 남쪽 해안 지역, 지금 빨간 점이 많이 찍혀 있는 지역이 이제 양곤 지역입니다. 이제 원래 수도였고 지금은 이제 수도는 이전하고 경제 수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양곤의 현재 선교사들의 90% 정도가 양곤에 있습니다. 양곤에 있고 물론 불교의 중심인 그 파고다 사원이 있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교회도 꽤 많이 있습니다. 또 동쪽으로는 이제 태국이 있는데요. 태국 국경으로 이제 태국 쪽에서 미얀마 국경 사역이라고 해서 이제 또 분포되어 있는 교회들도 이제 많이 있고요. 또 북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방문했던 그 미찌나라는 지역이 북쪽에 또 이렇게 점이 많이 찍힌 지역입니다. 그 미찌나라는 도시는 이제 그 까친족이라고 하는 그
그 까친주라고 부르고요. 그 까친족이 주 종족입니다. 그 인구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만큼 복음이 들어간 지 아주 오래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들은 이제 외국인들과의 교류가 있어 오면서 그래도 복음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야기하는 이제 복음의 불모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지도에 이제 표시가 안 된 이 안쪽 내륙 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에서 정 가운데가 이제 미얀마의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만달레이라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조금 아래쪽으로 그 행정수도 네피도가 있습니다. 이 내륙 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버마족이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는데 그 버마족을 포함해서 그 미전도 종족이 아주 포진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개척을 할 곳은 지금 행정수도로 옮긴 이제 네피도 지역으로 결정을 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가운데 미얀마 정 가운데 위치해 있고요. 이제 좀 더 그곳에서 효과적으로 교육 사역을 진행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발판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이 네피도라는 지역은 원래는 아주 몇 개의 마을만 있던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 수도를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지금은 인구가 80만 정도로 추산될 만큼 최근 몇 년간 아주 빠른 성장을 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행정 수도인 만큼 그 미얀마의 어떤 지배층이 거의 네피도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불교와 워낙 이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복음을 드러내놓고 전하는 것에는 아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미얀마를 변화시키고 또 나라를 운영하는 지배층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를 키워야겠다라는 것에 저희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미얀마에서 저희가 사역하면서 또 배출한 제자들도 있고요. 또 새로운 리더들을 계속 교육하면서 키워내며 또 그들과 동역하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지역에서 출발할 것을 지금 기대함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그 한국에 나와 있는 시간 동안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도 받으면서 다시 어떤 초심으로 돌아가서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다시 한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여기시진 않으시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궁극적으로 선교 사역이란 간단히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한번 오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선교란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선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제하는 것도 좋고 또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 가운데 좋은 소식,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져 있으면 그것은 선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예배가 없던 곳에 예배를 세우는 일이 선교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되심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하는 일이 바로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예배하고
그를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그 사역에,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함을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잠시 이제 살펴보면 12절에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말은 이제 당시에는 모든 사람을 지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라는 말은 풍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복이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이 그 일제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독립을 외쳤던 이제 3.1절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보면 정말 지난 여러 어려움을 딛고 전쟁도 겪었고요. 그런 나라가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내고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교회들과 또 성도들이 있기에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치고 또 나라의 건국을 하는데 앞장서고 그 교회들이 부흥의 물길에 계속해서 있어 왔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한 국가입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들이 있기에 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귀한 복을 또 받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그 복을 이제 중요한 것은 계속 유지를 해야 할 텐데 그 복을 유지하는 것에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책임이 또한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은 우리끼리만 잘 살고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눈을 바깥으로 돌리는 것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꼭 미얀마나 다른 해외까지 바라보지 않아도 한국에 또 이곳 울산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장소에 계십니다. 단지 사람들이 영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요.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모세의 노뱀처럼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만 하면 깨달을 수 있는 사실들을 증거해도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삶의 자리, 또 가정과 직장, 또 사업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4차 산업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발전되긴 했지만 훨씬 이전부터도 이 온라인이라는 공간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가상 공간도 더 활발히 이제 사용되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변해가는 이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수 있을까 살피고 항상 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자녀된 의무이고 그것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 즉 선교 사역인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일이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생명력을 가진 나무는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나무가 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가 바로 이 샘 곁에 심겨진 그 나무의 삶을 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또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 가운데 충실히 그것을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자리, 또 복음을 들고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이 바로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는 삶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1장 30절을 보면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없고요. 자신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어떤 욕망, 잡아도 잡히지 않는 것을 무언가를 항상 쫓아가려고 애쓰지만 실상은 항상 메마르고 항상 빈곤한 삶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붙들고 사는 인생은 점점 더 메말라 갑니다. 가지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잎도 맺지 못하게 되죠. 열매도 당연히 없습니다. 무성함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앙상함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남 부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삶에 계시지 않으면 메마르고 앙상한 나무와 같은 삶, 공허하고 말라있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 또 마르지 않는 샘 곁에서 날마다 무성한 가지처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그 축복했던 장면을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 아시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무성하고 힘있고 우거진 이 가지가 뻗어감으로 그 담을 넘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음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나라가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예수님 복음은 온 세계를 뒤덮는 가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무성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 가지가 담을 넘습니다. 저는 멀리 내다보지 않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곧 복음의 증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또 저와 여러분들, 또 아까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미래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곳 지역사회와 또 세계 선교를 향해서 담을 뻗어 넘어가는 가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즉 이 열방을 향한 선교의 핵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더 이렇게 함축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는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같으니라. 아멘. 그 15절부터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워지기 위해 시작할 것은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보통 보내는 선교사라는 이제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주위의 한 영혼을 위해 또 나의 회사에, 사업터에, 학교에 우리 모두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모든 이런 찬양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뭐 우스갯소리로 다른 목사님 설교 중에 들었던 말씀인데요. 그 찬양을 하면서도 뭐 우리 속마음은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제가 아니고 쟤를 보내소서.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별로 하기 싫고 내 옆에 제가 다른 사람이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 이제 저도 그렇지만 그 일에 자격이 있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멘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물론 나는 다른 일을 열심히 하면서 뭐 물질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도 참 너무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내 몸과 내 마음을 바쳐서 헌신해야겠다는 그런 소명의식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냄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직접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초청하셔서 또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여기까지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이제 사람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위로 14절, 13절 올라가시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사람이 믿게 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은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고 또 구원을 얻게 됩니다. 모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는데 그 이유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말씀을 잠시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는 준비는 못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미얀마 이 쿠데타 후에 몇 달 동안 뭐 인터넷도 제대로 안 되고요. 이제 사람 간의 교류도 군인들의 이렇게 통제하에 하기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을 지나는 동안 뭐 그래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학교는 교장이신 여선생님 혼자 학교를 지키고 있었는데 제가 근처에서 시멘트를 사고 또 벽돌을 사들고 이 텅 빈 도로를 운전해서 사역지로 가서 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으면서 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학교에 잔디를 심어놨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쓸려 내려갈 것 같아서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 직업이 그런 벽돌공이 된 것처럼 저는 이 편도로 50분이 걸리는 그 사역지에 거의 매일같이 가서 이제 벽돌을 오늘은 이만큼,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속도는 되게 더뎠습니다. 또 내일은 이만큼, 이렇게 하면서 약 6주에서 7주 정도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 사진에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군대에서 전문적으로 배운 그 삽질 기술을 이제 써서 이렇게 수로 공사를 좀 해봤습니다. 우기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낮은 지대가 침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우기를 대비해서 미리 이렇게 좀 작업을 해 두었습니다. 이제 아이들과 같이 한 번씩 이렇게 사역지에 간 날은 별로 도움은 안 되지만 이제 놀면 뭐하니, 그래서 이렇게 일을 또 같이 시켜봤습니다. 그렇게 시멘트를 바르고 또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다 보니까 그 장소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또 묵상이 되고, 또 위에 말씀드렸던 그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학교도 비어 있고 또 미얀마라는 나라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해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너져 있는 이 땅이 정말 언젠가는 이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여 올려지듯이 건축돼서 온 나라 곳곳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조롱하고 잡으면 잡을수록 공허해지는 그런 육신의 정욕만 쫓아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남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또 나의 은사에 적합한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고요, 또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한 명 한 명의 선교사로 여러분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진으로 고통받는 터키, 또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또 탈레반이 집권해서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된 아프가니스탄, 이런 여러 곳곳에 많은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얀마도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사는 국가들에서도 이제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런 나라들 못지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개인주의적이 되고 어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그런 삶으로 사람들이 나아가고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엊그제 기사를 보니까요, 그 한국의 대기업에서 감성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 그 챗 GPT라는 인공지능이 나와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어떤 감성적인 면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은 내가 물어야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물어야 대답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사용자의 어떤 대화 맥락과 감정을 미리 학습해서 먼저 이야기를 걸어주는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밥 먹었어? 기분이 어때? 이런 대화로 먼저 시작해서 감성도 이렇게 터치해주는 그런 인공지능까지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음악 학교를 운영을 했었는데 어떤 이 감정마저도 기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그 감성적인 연주를 하는 인공지능도 언젠가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대가 다른 사람들과 사회를 이뤄서 살아가기보다는 이제 나 혼자 살아가겠다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TV를 틀면 나오는 모든 그 관찰 프로그램도 같은 비슷한 맥락 아니겠습니까? 점점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서 살 요소가 많아지는 이 사회인데 정말 이 사회를 살아가는 가운데 메마른 가지처럼 아무 열매도 남기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삶이 되지 않도록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있는 삶인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그렇게 메말라가는 다른 영혼들을 또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미얀마 학생들을 대하다 보면 대부분 그 패배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패배주의죠. 또 돈이 없기도 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그런 종족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패배주의. 이유를 찾으려면 이유는 많이 있죠. 제가 그런 학생들을 대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귀한 자녀이고 앞으로 정말 미얀마를 위해서 지금 신분, 지금 처지 환경과 상관없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가르치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후원하는 선교지가 많이 있으시지만 또 생각나실 때마다 미얀마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또 미얀마의 회복을 위해서 또 부족하지만 사역하는 저희 가정과 또 새 아이들이 그 땅에서 잘 뿌리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첫째 딸이 이제 올해 한국 학제로 5학년이 됐고요. 그리고 밑으로 7살, 5살 아들 둘이 있습니다. 네피도로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첫째는 선교사님이 그 홈스쿨링 베이스로 운영하시는 이제 학교로 보낼 것 같고요. 이제 둘째, 셋째는 이제 현지인들이 다니는 이제 학교로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번 훈련 후에 8주 정도 훈련을 하고요. 6월 초에 이제 네피도로 가면은 당장은 음악 교육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앞으로 창업 지원 교육을 하면서 커피 교육이라든지 또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출판 교육 이런 것들을 이런 창업 교육을 계속 기도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강남교회에서도 시간이 허락되어지시면 또 미얀마에도 언젠가 단기 선교도 와주시고 또 현지인들이 그런 배워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기술이라도 이렇게 전수해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도 또 가지고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통역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언어는 걱정하지 마시고 미얀마로 오시면 또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로 사시길, 또 한 분 한 분의 부름받은 선교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저의 고향교회인 강남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는 그 찬양 가사처럼 이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가운데 또 성령으로 들려주신 음성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강남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임 받아서 이곳 지역사회를 향한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걸음걸음을 걷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장소로 나아가는 복된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허락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